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것을 보았죠. 네, 십광야 하길라 산 골짜기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이제 진영을 차리고 오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그 진영 한가운데로 아비새와 들어가서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또 물병을 가지고 유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엔게디 때와 같았죠. 사울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무죄함을 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다시 사울에게 선을 베풀게 되죠. 그렇게 사울의 진영에서 빠져나와서 꽤 거리가 되자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잠에서 깨게 되죠. 다윗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죠. 나는 방금 왕의 진영을 다녀갔고 왕의 몸을 해할 수 있었으나 왕의 몸을 해하지 않고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져왔다라고 다윗이 이 사울에게 말을 하죠. 사울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에게 선대했음을 이제 사울이 알게 되죠. 그도 미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도 그 앞에서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인데 우리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다이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자신을 더 이상 쫓아오지 말고 자신을 살려달라 간청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주장과 이 간청을 보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했는지 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방금 말씀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19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또 자신을 살려달라 간청하면서도 자신의 말과 이 행동의 중심에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옵니다. 사실 사무엘서 전체를 봐도 그러합니다. 다윗은 항상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과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삶과 상황의 핵심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죠.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잘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울 왕이여, 임금님을 충동해서 나를 치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든지 그 뜻과 그 섭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임금을 충동해서 자신을 치료하는 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자신은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다. 자신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울 왕이여, 하지만 만약 임금님을 충동해서 나를 치도록 한 것이 사람이면 그는 저주를 받길 바랍니다. 그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담겨 있다. 만약 임금을 충동해서 자신을 치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복하시고 바로 잡으신다는 것이죠. 보이십니까? 다윗을 보면 그는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상황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려 하는 이 사울을 기꺼이 선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그 생명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고백과 이 선포를 사울 왕 앞에서 지금 다윗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 인생의 모든 주권과 제 인생의 모든 여정은 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도 나를 죽게 하는 것도 당신이 아니십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 나를 죽게 하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나눈 적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연을 믿지 말라, 운명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도 운명도 없다. 다만 섭리만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놓쳐서도 절대 잊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직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는 자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잘 주저앉지 않습니다.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끈덕지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다가 결국엔 승리합니다. 왜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는 반대로 허영에 빠지기 쉽고 나태하기 쉬운 자리에서도 절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거나 방심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지 않죠. 오히려 끈덕지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과 정결을, 온전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왜입니까? 그 또한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전한 그분의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행동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다윗은 자신이 가져왔던 사울의 창을 다시 사울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 창이 어떤 창입니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자신을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참으로 유명한 장수에서 한순간에 도망자요 공개 수배자로 만들었던, 자신의 삶을 망가뜨렸던 바로 그 창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기꺼이 다시 사울의 손에 쥐어줍니다. 바보 같아 보이죠? 무모하고 대책 없어 보입니다. 왜죠? 이 창은 분명히 다시 자신이 향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 창으로 인해서 다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이고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면서 도망다니기 뻔한 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기꺼이 그러기로 하죠. 왜입니까? 우리 다시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이죠. 오늘 다윗의 이 믿음과 확신이 보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확신.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절대 내 손으로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당신의 창이 아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이 가졌던 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확신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살리시는 분도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믿음과 확신으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